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모든 시험과 시련을 기록되었으되. 우리 이사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됐습니다. 20절만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빛은 찬란한 재림의 날의 아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만나려면 어디를 쫓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절이 있기 전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싸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bind up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bind. 우리가 이제 뭐를 묶는 걸 말하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bind가 되어 있어요. bind가. 다 원래는 각각의 책이었는데 뭘로 bind 되어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이라는 하나의 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주 동안 공부했는데 이것을 바인드업 해보겠어요. 이것을 싸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계수 또는 민수기의 계수 또는 사무엘 하나 역대상 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나온 계수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인은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과거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연대기가 필요한 건데, 이 연대기를 잘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계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는 길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계수를 받았는데 그 계수는 다름이 아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우리 김 장로님 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온역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광야에서 죽게 하는 요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계수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다음 책이 뭡니까? 여기 연대기 표에 보면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또 계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계수는 그냥 이거 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속전을 위한 계수가 민수기에서는 군대를 모집하는 계수하고 연결돼서 민수기 1장, 이제 두 번째 계수가 나오죠. 민수기 1장 1절로 4절.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 땅을 가는 동안에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왜?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20세 이상 남자여야만 합니다. 그 계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군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만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포함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계수가 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리고 나서는 4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초태생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두 수를 계수해서 많은 수,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져야 되는데 레위 자손의 수가 초태생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속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수를 계수했는데 8,580명, 민수기 4장 46절로 48절. 그래서 군대를 계수하고요, 레위인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초태생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계수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의 첫 번째 계수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됐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다 자신의 행위로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놓이게 됐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김 장로님. 민수기 26장 1절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데 여기에는 이전에 계수한 40년 전에 계수한 사람 중에는 몇 명만이 남았습니까? 다 죽고 연병 후에 다 죽고 2명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계수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에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예.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계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드디어 언약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지 말아야 될 계수를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가니까 다윗이 하게 되죠. 왕 다윗, 2대 왕 다윗이요. 자, 그런데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도표에서 보시면 나오듯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루는 사건을 어느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 있죠? 역대하. 네. 그래서 이 두 책은
책은 다르지만 다루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계수의 사건을 역대상과 사무엘하는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자, 우리 김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상 21장 1절. 예, 1절.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출애굽기의 계수나 민수기의 계수는 다 누구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계수는 누가 하도록 충동했어요? 격동했어요, 다윗을. 사단이 일어나. 사단이 충동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는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여기에 성경절은 여호와께서 조사하도록 한 것처럼 나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 역대상은 사단이 충동해서 계수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여호와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려는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성경 기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의 신도 읽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의 계수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계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계수. 부조화 선지자 746페이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아멘. 가데스에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아주 장성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승리를 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에 갔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칼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십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자, 우리 장로님 또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것이 셋째 천사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선지자의 글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의 글. 자, 우리 이것은 찾아봅시다. 다 우리 초기 문제 가지고 계시죠? 자, 초기 문제 118페이지. 초기 문제 118페이지. 자,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초기 문집 118페이지. 경험이 부족한 자들 바로 위에 있는 문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여러분, 어떤 천사를 보았다고요? 셋째 천사를 보았답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는, 셋째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뭐라고요?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그게 셋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절은 인친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뭐 하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예요. 여러분, 왜 예언하신과 성경이 틀립니까?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뭐를 받으라? 인을 받으라. 그리고 반대로는 뭐 받지 말라?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다의 반대는 하지 않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는 자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게 될 때에 짐승의 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셋째 천사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경 그대로만 이해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짐승의 표고, 뭐 크레디트 카드가 짐승의 표고, 뭐 666이 짐승의 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를 받으라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뭐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를 놓치고 있죠. 근데 그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계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서 말하는 계수의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계수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자, 우리 느헤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역사서 가운데 중간에 있지만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다루고지고 있는 마지막 사건, 구약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실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이 마지막은 뭐를 가져옵니까?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해주죠. 예. 자, 우리 7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님. 5절로 7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이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셨다. 예. 여기 보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게라는 말은 뒤집어서 계보라는 말입니다. 계보. 또 다른 말로는 족보. 예. 여태까지의 계수는 종족대로 계수를 하는데요. 이름을 적습니까? 숫자를 적습니까? 이름을 적어요? 숫자를 적어요? 숫자만 적습니다. 이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적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계수는요, 숫자뿐만 아니라 뭘 적는다고요? 이름. 우리 장로님이 읽기가 상당히 힘드셨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 이름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 우리 이름 읽으려면 아마 그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숫자도 적지만 뭐를 적는다고요?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나마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느헤미야. 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 아닙니다. 왜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언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남방 유다가 3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또 몇 번 귀환했어요. 3번 귀환했어요. 3번 잡혀가고 3번 돌아와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꼭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3번 잡혀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몇 번 돌아와야 돼요. 3번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명단은 지금 느헤미야가 계수하는 이 상황은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3차 명단이 아니라 1차 명단이에요. 1차.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시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 이 모르드게도 동명이인이에요. 1차 기현 때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2차 기현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계수를 하는데 3차, 지금 느헤미야가 3차에 왔는데 3차에 귀환한 사람들의 계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차 귀환자의 명단이 아니고 이것은 1차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귀환자의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나와요. 그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본이에요. 느헤미야의 사본. 여러분 원본과 사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요 원본 아닙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그게 원본이에요. 1차 귀환자의 원본. 이것은 지금 3차 귀환자고 이것은 사본이에요. 사본. 그런데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 7장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사본인데 증보 개정판이에요.
이 원래의 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금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있었네 하면서 조금 고쳤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이 계수를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사항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1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처음으로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 여기도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는 여호수아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1차 귀환자의 지도자예요. 자, 그다음 2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에스라서에 나온 대로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사회에 오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3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것은 조서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 우리 느헤미야 맨 앞을 보세요. 느헤미야 서론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서론, 복음성경의 서론. 이것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계수는 상당히 이해가 필요해요. 여태까지의 계수는 그냥 성경책만 봐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배경 설명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계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조선은 누가 가져왔어요? 어떤 왕이 내리고? 거기 나오죠? 복음성경에. 1차 조선은 고레스가 내렸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자, 그리고 그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하고, 그들이 왔을 때 뭘 가져왔다고요? 조서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1차 조서. 그 다음에 2차 조서는 2차 귀환 때 했으면 얼마나 이게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2차 조서는 그때 당시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고, 여기는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연대기. 그 에스라서 밑에 에스더가 있고요. 에스더서 밑에 뭐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서가 있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2차 조서를 도와주는 겁니다. 2차 조서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3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는데, 이제 누가 가져와요? 이것을 바로 에스라가 가져옵니다. 3차 조서는 에스라가 가져와요. 근데 포로 기환자로서는 2차입니다. 2차. 에스라가 2차 지도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차 조서가 나오죠. 이것도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는데, 그 조서를 느헤미야가 가져오는데,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3차 귀환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차 귀환자의 사본을 가지고 계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는 사람 수도 적지만 뭐를 적는다고요? 이름을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귀환자 명부에서 나와요. 자,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에는 2차 귀환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수가 아주 적어요. 수가 아주 적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 김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라 8장 1절. 8장 1절 아니고 3절이네요. 8장 3절. 8장 3절. 에스라서 8장 3절. 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복잡해서.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 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족보. 여러분들도 족보 있죠? 장자들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가문에 따라서 다 있어요. 이 씨의 족보, 뭐 김 씨 족보 다 있어요. 그 족보에 숫자를 적나요? 이름을 적나요? 이름을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름 적힌 걸 다 하시면 당연히 숫자도 나오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계수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수가 많기도 하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적습니다. 예, 이름을 적는다는 것. 그것이 또 20절에도 나와요. 8장 20절. 에스라 8장 20절.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뭐 됐다고요?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이트분께서 생애에 첫 계시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초기문집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첫 계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첫 계시 19페이지. 이 첫 계시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요. 19페이지. 자, 거기에 중간쯤 보시면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줄을 올라가면요,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함성을 올렸다고요? 할렐루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14만 4천 명만. 어디에요? 거룩한 성전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조금 묘사를 하셨는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뭐가요? 14만 4천 명의 뭐가? 이름이 뭐로? 금 글씨로 어디에?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재림 공원묘지에 가면은요, 사람들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목으로 써져 있어요. 검정색으로. 근데 이거는 뭐로 써져 있다고요? 금 글씨로 써져 있어요. 금 글씨로. 숫자가 써진 게 아닙니다. 뭐가 써졌다고요? 이름이. 자그마치 몇 명이나? 14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수의 이름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명단에는요, 한 4만 7천 명 정도가 있어요. 4만 7천 명의 한 3배 이상 되는 숫자가, 그 많은 숫자가 다 뭐로요? 숫자가 아닙니다. 뭐로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근데 느헤미야의 그 계수의 명단도 뭐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느헤미야 계수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자, 느헤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7장에서 계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자,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도 계수에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7장 44절. 7장 44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의 148명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누구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노래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레위 자손도 들어가 있고 뭐 제사장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별히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노래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삽 잘 아시는 사람이죠? 시편에 보면 누구의 시가 있습니까? 아삽의 시가 있어요. 아삽은 아주 노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또 뭐라고 불리워졌느냐 하면은요, 아삽은요, 자, 역대하 29장.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삽은요, 이렇게 불려졌어요. 역대상 25장 2절. 29장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귀인들을 다 데려오고 레위 사람도 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누구의 시로? 아삽의 시인데 그 아삽을 뭐라고 칭했어요? 선견자 아삽이라. 여러분 선견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먼저 선자 볼견자,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자, 예수님의 생애도 보세요. 3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가정 안에서도 핍박받고 가정 밖에서도 핍박받고. 왜? 뭐가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요?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서만 신앙하려고 하는데, 기록되었으대로 신앙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록되었으대로 하지만 또 뭐 가지고 해요? 유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그 꿈 때문에 11단이 절하고 그런 꿈 때문에 어떻게 너만 잘 되고 우리는 너를 존경하냐, 그런 시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가 선견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인. 14만 4천인.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노래 부를 수 없을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앞을 내다봐야 돼요. 자, 우리 14장 3절.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이 발해지고 있는 장인데, 그 장 3절.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를 부릅니까? 새 노래. 이거 옛날에 부르던 노래 아닙니다. 여기서 옛날 노래라는 것은 다른 많은 구원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새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왜요? 이 사람들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는 경험. 그래서 이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반차를 따라서 봉사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사가랴가 자기의 반차, 자기의 봉사할 때가 돼서 갔어요. 그게 24 반열이거든요. 24 순서가 있어요. 24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찬양대도 24 반열이 있어요. 자, 역대상 참 재미있죠? 제사장만 24 반열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대도 반열이 있어요. 역대상 25장 9절. 역대상 25장 9절. 역대상 25장에 그 24 반열이 나오는데요. 자, 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 아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예.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매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31절로 가보세요. 31절. 역대상 25장 31. 24째는 로암디엘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아멘. 자, 몇 제까지 간다고 이게? 첫째, 둘째 해가지고 24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24 반열이 있어요. 찬양대도 24 반열이 있어요. 주로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삽의 아들들. 아삽이 아주 노래를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삽의 아들들이 주로 했는데, 하여튼 간에 24 반열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대도 24 반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 중에서도 가장 새 노래를, 앞으로 새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신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적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쟁투 총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인 책이 어느 책이라고요? 선지자 왕이죠. 예, 선지자 왕의 제일 끝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교회 중에서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자, 사도행적 590페이지. 사도행적 끝부분입니다. 590페이지. 사도행적 590페이지. 사도행적 590페이지. 사도행적 590 구속의 역사로 1367입니다.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오른쪽 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예, 우리 김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수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선견자라고 그랬죠? 노래하는 자를 왜 선견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현재 뭐를 당하고 있어요?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쟁. 그래서 극기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쓰러져가지고 뭐를 당해요? 큰 실망을 경험해요.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근데 앞으로를 내다보면 이제 노래 부를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아멘.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아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타는 자들의 그 검고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권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들이 다 이 느헤미야의 계수 속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수를.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한 계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그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계수를 했어요. 예,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계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자들을 이제 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수이고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 구속의 경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계수, 이것은 회복을 말하고요. 회복은 부흥을 말하고 부흥은 개혁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가 계시록 18장의 늦은 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계시록 18장에는 분명히 다른 천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자들이 없으면 성전은 회복이 되지 않고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서가 끝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오게 되고 엘리야가 와야지만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써 노력하자니까 내 힘으로만 노력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왔는데, 자, 스가랴서는 다시 말하지만 2차 조서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중단된 성전 회복 운동을 이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스가랴서에, 그러니까는 현대 진리로 하자면 계시록 18장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에 협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사업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여러 날 동안 연구한 이 계수에 관한 많은 진리들을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계수가 14만 4천 명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회복하셔서 그 성전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당신께서 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천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사업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글씨로 당신의 성전의 석판에 새겨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미리 볼 수 있는 선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찬양대를 원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14만 4천인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땅에서 배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육체에 건강치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